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슬픔, 분노, 증오나 한탄 같은 이런 감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에 우울증과 관련한 약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증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이나 또 미움, 또 증오나 한탄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터부시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또 즐거워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을 보시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환희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이 시편 137편 외에도 많은 시편의 시들이 위급하고 또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세상의 조롱 앞에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을 견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큰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상실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이 시인은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파괴한 자들이 그 땅에 끌려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 보금자리를 상실한 시인이 원수들의 땅에 끌려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강가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입니다. 원수들의 땅,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기억하는 이 시인의 처지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서글픈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한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시인에게 노래 좀 불러보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노래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지금 시온을 기억하면서 강가에 앉아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좀 띄워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을 놀리고 있는 것이죠. 모욕과 수치를 주고자 작정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요. 마치 벗겨진 살갗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는 잔인한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서 강가에 앉아 울고 있는데 원수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서글픔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 하는 이 요구가 인간적인 수치와 모욕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시인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단순히 시인에게 건대짓을 해보라 시키려고 했다면 굳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즐거운 노래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시인에게 굳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노래에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요구를 듣고 나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립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수금을 타야 되는데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었다는 것은 노래 부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바벨론 사람의 요구에 거절로 응답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온의 노래, 이 노래는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힌 시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온의 노래라고 하면 시온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의미했습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는 자, 너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라.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A 나라가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우리는 A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서 A 나라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A 나라가 섬기는 신이 B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A 나라가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 일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바벨론 신의 승리로 여겨졌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벨론 사람이 와서 신에게 여호와를 찬양해보라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려는 의도이고 너희들의 신 여호와의 패배를 받아들이라 하는 조롱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조롱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강하다면 너희는 왜 우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느냐? 왜 너희 신이 거하던 시온의 성전은 우리들의 손에 파괴되었느냐?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요구 안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런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고난에 둘러싼 우리를 향해 세상이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또 예상치 못한 사고들 앞에서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때 세상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한번 찬양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시인은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는 것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지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비록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지만 시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기억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시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어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단호한 결심을 내립니다. 만약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거나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자신의 오른손이 재주를 잃고 자신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걸고 또 자신의 혀를 걸고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기는 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명백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었다. 그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바닥을 기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태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 세상, 돈과 권력, 명예와 성공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박하고 즐거움은커녕 슬픔과 탄식만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실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시편 137편의 시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음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마지막 부분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에돔을 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갑자기 왜 에돔이 나오는가 궁금하실 텐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뻘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던 날, 에돔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자 에돔은 바벨론을 향해서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헐어버리라라는 말은 벌거벗겨버리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에돔의 외침은 예루살렘의 극도의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자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시인이 에돔을 치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은 멸망할 당시 그때 에돔의 조롱을 기억하시고 에돔을 부디 심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도 시인의 화살이 바벨론에게 향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를 위해 목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목을 빕니다. 바벨론의 갓난아이까지도 죽기를 바랄 만큼 분노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받은 그 모욕과 수치가 쌓인 데서 나오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당한 해를 갚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고하고 힘없고 연약한 어린 것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복수의 노래로 끝나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조금 더 정제되지 않는 이 원초적인 감정들을 분출하는 이 시인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초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성경 안에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도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복수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죽어버리길 바라는 이런 감정의 표출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당위선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설합니다. 심하다 싶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잔잔한 연못 같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주변이 그다지 유쾌한 곳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쉼이 없고 혼란스럽고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좋은 감정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떠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홀로 떠안고 홀로 삭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서 일어나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탄식과 분노와 저주 모두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격발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나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의 온물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 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라 하십니다. 미움, 분노, 슬픔, 아픔의 감정이 주체 없이 일어날 때 나와서 다 토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탕과 같이 우리 어지러진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지하게 대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내밀한 것까지 모두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바른 마음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으로부터 배우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외면한 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 모두를 주님 앞에서 잘 다루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아내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